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36장과 37장을 통하여서 네 번째 변론을 시도합니다. 이 네 번째 변론은요, 하나님에 대한 변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이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거기에 대하여서 반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를 세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후는 아예 일방통행입니다. 전적으로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말에 권위를 심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말한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끔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실수가 있는 거 알죠? 네, 덕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네, 자기의 말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엘리후가 욥에게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직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나의 그 말의 권위가 어느 만큼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내 말은 먼 데서 지식을 얻은 말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 말은 하늘의 지혜를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받은 지혜를 통하여서 나는 의를 말하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리고 내 말은 4절에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이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식, 먼 데서부터 온 지식,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너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오, 굉장한 권위입니다. 자, 우리의 말들이 참 이런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 권세가 있게 되죠. 그러나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하고는 내 논리와 내 주장과 내 말을 전하게 되면 이거는 곧 사이비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가지고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지, 또 그 말씀은 말이라고 다 말한다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와 순종과 경우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죠. 경우에 맞는 말씀. 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말해버리면 사단도 말을 받아서 다 말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절고는 해야지만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경우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하고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자, 지금 엘리후가 그런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5절에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mighty God, almighty God, 모든 것 중에서 그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6절 악인들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은, 그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늘 언제나 의인들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의 고난받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단서 조건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처단하시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8절 보세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러니까 환난에 얽혔으면, 환난을 받고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을 자신들의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의 그 교만과 악행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맞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뭐지? 왜 그렇지? 내가 교만해서 그런가? 오만해서 그런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악한 행동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나의 교만과 오만함과 잘못함을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동함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욥은 엘리후는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네가 듣고 만약에 네가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볼 것이고 즐거운 해를 볼 것이고 12절 만장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악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자들은 젊어서 죽고 생명은 남창과 같이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젊어서 죽고 남창처럼 아주 그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 참 많은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허물에 대한 그 고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의 교만과 오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 엘리후의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우월의식이 있죠. 네, 먼 데서 받은 지식, 그리고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도록 끝 막아버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월의식에서 왔어요. 그죠? 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주 온전한 말씀을 받았다. 나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응답받아서 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 너희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월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욥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많이 알아서 그 많이 아는 것들로 많이 늘어나.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은 주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막 하다가 오히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쳐 더 상처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많은 말씀을 외우고 가슴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월을 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말로 정죄하려고 하는, 말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확신 있는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후가 그 또 한 가지 실수는 뭐예요? 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양분시키죠.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 그렇게 안 할 때는 죽음, 순종하면 복. 그래서 엘리후가 그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행위하복의 기준에 의해서 순종하면 살고 안 순종하면 죽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 결국 여기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흑백 논리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이중성에서 좀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말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옆에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밥 먹었나? 밥 안 먹었으면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먹자. 이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영혼들 북돋아서 주님 나라에 함께 이렇게 세워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저희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가지려는 노력도 우리가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후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변론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먼 데서 온 지식을 가진 자로 또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그 오만한 모습들과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돌아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의식보다는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